큐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20일 월요일이에요. 함께 기도하고 오늘의 큐티 시작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큐티의 제목은 친구를 위해 사랑으로 행동해요예요. 함께 읽을 말씀은 로마서 14장 15절, 17절, 18절 석절 말씀이에요. 이 본문을 정이한 친구가 우리를 대표해서 읽어 드릴 텐데, 정이한 친구가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계속 날마다 말씀을 읽어 드릴 거예요. 그럼 정이한 친구의 말씀 낭독으로 우리 함께 말씀 읽어요. 음식 문제로 여러분의 형제가 상처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사랑으로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이자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를 금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할 일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사람을 칭찬받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먹는 문제,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당시의 음식들 중에는 우상에게 먼저 바쳐졌다가 내어오는, 또는 우상에게 먼저 바쳐졌다가 시장에서 팔려지는 그런 음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지체들 중에서 그런 음식을 별 생각 없이 집에 방문한 손님을 위해서 또는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내어 놓았다가 그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써 크게 상처받는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친구들 또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먹을 수 있거든 먹어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5절 같이 봅니다. 음식 문제로 여러분의 형제가 상처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사랑으로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자, 이처럼 음식 하나를 먹을 때에도 옆에 친구가 또는 함께하는 이 성도님의 마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중요한 태도임을 사도 바울은 잘 말하고 있어요. 이어서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이나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일이나 마시는 일, 그러니까 그저 음식과 관련해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죠. 이때 말하는 의와 평강과 기쁨은 성령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갈 때 맺는 열매들이에요. 그러니까 의와 평강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네,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겠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필요한 것이지, 음식은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서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음식 문제로 인해서 옆에 있는 지체가, 친구가 상처받고 실족한다면은 그것은 조심해야 하고 돌이켜봐야 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이런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습니다 라고 마지막 말씀을 하죠. 바로 성령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때 경험하는 이러한 열매들처럼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 그리고 친구들과 지체들을 헤아리고 배려하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어요.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동안에도 우리가 친구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행동하고 또 생각나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기도하며 멋지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 그리고 우리 큐티아이 친구들의 생활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질문이에요. 바울은 왜 먹는 문제로 믿음이 약한 형제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조심하라고 했나요? 이 질문의 답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먹고 마시는 일보다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라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가 되겠죠. 5손가락 묵상이에요. 함께 묵상한 내용을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며 정리해봐요. 먼저 엄지손가락,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저는 친구에게 사랑으로 대하길 원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묵상해 봤어요. 두 번째, 검지손가락은 이 본문이 나에게 지적하는 죄는 무엇인가요? 예요. 저는 먹는 문제를 나 자신을 위한 것으로만 여기고 친구를 헤아리지 않았던 태도를 오늘의 회개할 점으로 정리해 봤어요. 세 번째, 중지손가락은 이 본문이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예요. 저는 성령님을 따라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의 교훈으로 정리해 봤어요. 네 번째, 약지손가락은 이 본문이 나에게 주는 위로는 무엇인가요? 예요. 저는 먹는 문제가 나에게 시험거리 되지 않게 한 믿음의 공동체가 있게 하신 점, 이 믿음의 공동체가 저 주변에 있다는 점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마지막 새끼손가락은 적용인데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면서 결단하고 다짐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해요.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함께 생활하고 함께 어울리는 친구들, 이웃들을 헤아리며 배려하는 그런 멋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